사사기의 그 곡선을 이제 이해하실만 하죠. 그들이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고 마침내 회복되는 이 네 단계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6장 1절부터 9장 6, 7, 8, 9장에 걸쳐서 또 한 번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미디안의 손에 팔렸습니다. 누구의 손에 팔리느냐 하는 건 별 문제예요. 아말렉이든 가나안이든 미디안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의 주위에 이와 같은 열강들을 두셨을까요? 전 거기서 살아남은 이 나라가 참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제수양회에서 한국에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되는 이면에는 두 가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오랜 동안 괴롭힌 것이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한국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겠느냐? 오히려 위협이 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위기를 겪지 않는 민족보다도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꾀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도 수천 년 동안을 세계에 흩어져서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런 악조건이 그리고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리고 에너지원이 되는 석유나 이러는 것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불행하다는 느낌도 들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자원인 이 두뇌를 개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큰 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야말로 강다운 강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제가 여행을 하면서 봐도 지중해 서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유럽에는 꼭 호랑이 장가가는 날 같습니다. 멀쩡하던 날에 구름이 몰려와가지고는 소나기를 쫙 내리고 또 언제 비가 왔더냐 싶게 깨끗이 개이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웃자라고 그 대신 깊은 맛이 없어요. 허벅허벅하게 그렇게 싱겁게 자라는데 이 지중해에서 동쪽으로는 바람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안지대에 마치 그 물이 지나간 자국처럼 푸르름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막입니다. 이러한 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하던 그 시기에는 6월절과 초막절이었는데 대부분이 가물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과일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적당하게 물이 흐르지도 않고 스며들어가도록 장치를 해서 그 과일나무를 기르고 있는데 햇빛은 쨍쨍이죠. 수분은 적당히 공급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과일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유럽 전역에 수출이 되고 아주 재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막막하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은 에너지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리고 지하자원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요. 그것이 정말 행복하게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이 공식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절에는 그들이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에 정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분량 이상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이 상당히 막히고
마치 병거 바퀴가 뻐걱거려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도 꼭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그 분위기를 하나님만이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일꾼과 그리고 그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그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서 놀랍게 주님의 뜻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보게 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데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기드온은 핑계를 댔어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안 므낫세는 지금 동쪽의 반지파, 서쪽의 반지파로 나눠졌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본래 요셉의 장남의 집안이었지만은 오히려 축복은 에브라임이 더 받게 되고 우리 집은 쇠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집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한 가문을 쓰시는 게 아니라 형편없는 가문을 주님이 쓰시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이 저 거제도 출신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저 어딥니까? 하이도 출신이죠. 저는 그런 일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 섬에서 대통령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이 나는 게 아니라 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대통령들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더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강한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제대로 된 안성맞춤이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저희 집안은 참 지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저는 형편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죠.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주님, 제가 이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가라. 승리하리라.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전략까지 주님께 다 지시를 받고 부전승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쌓아놓으신 전쟁을 우리는 가서 취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기도원이 아멘 그랬어야 되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또 토를 달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토를 달고 있는 모습을 그 이하에서 볼 수가 있죠.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제물을 좀 바치고 내 정성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낮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한밤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군상을 때려부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이익을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보이는 우상은 세상이 다 우상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기드온은 참 용감하게 이 일을 결행했는데 마침내 우상을 때려부순 이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마치 서희 장군 같은 이 지혜로운 변론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무사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만일에 양털에 말라있고 땅바닥에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대신에 이슬이 아주 비처럼 축축하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양털에 이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땅바닥에 이슬이 머물러 있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양털이 쉽겠죠.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 물체니까. 어쨌든 둘 다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양털에만 있고 했을 때에는 기드온이 생각할 때 그거야 순리지. 하나님이 안 하셔도 이슬이 내린다면 양털에 머물러 있지 않겠니? 이번엔 거꾸로 해봐야지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오래 참으시고 기드온의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때때로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시험을 선의에서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이 기드온에게 정말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주님이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나 또 어디죠? 할 것 없이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도 생물이기 때문에 장성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의 믿음이 정말 미약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격려를 했어도 기드온의 믿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핑계가 많았어요. 모세의 믿음도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 시작과는 달리 그들의 믿음의 결과를 주의해 보게 될 때 참 노년의 믿음은 많이 자랐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쇠폐해집니다. 그러나 속은 날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7장 1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조금 믿음이 이제 자라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이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도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찍이라고 하는 부사가 대부분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주의해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사람은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래요. 외아들을 드리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맥이 전혀 보이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짓고 그러고서 떠났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탄탄했어요.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신다. 아, 그래? 그러면 이 아들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저는 일찍이라는 말 가운데에서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해가 비치면 쓰러졌더라. 그게 무슨 식물인지 지금도 난해하지만은 어쨌든 햇빛을 보면 쓰러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었다. 지금 해가 점점 일찍 뜨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점점 일찍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봉지에다가 아침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놨습니다. 제 아내와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아자 잘침자. 아까 내가 잤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정역이란 말은 그칠 정자, 일시킬 역자.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씻고 먹는 음식이 정욕이에요. 정욕이 발음하기 쉽게 저녁이 됐죠. 여러분들은 아침조, 저녁 석자만 있는 줄 아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아침도 그런 한자의 구성이요. 정욕도 그런 한자의 구성입니다. 어쨌든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말씀의 맛이 해 뜨기 전에 읽는 말씀과 해 뜬 후에 읽는 말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어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평생의 계획은 어린 시절에, 1년의 계획은 이른 봄에, 그리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녘에 세워야 한다. 그런 말을 했던 걸 보면은 동서양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원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군대는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군대를 줄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는 소수의 정예이지 오합지졸이 아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봤잖아요. 오합지졸은 위기를 당하게 될 때에는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군과 아군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찔러 죽이고 그 혼란한 가운데 뒤죽박죽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걸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고 그것은 나의 지극한 겸손인 동시에 대단한 믿음인데, 우린 때때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낙심하고, 교만과 낙심 사이를 오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성경에서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서 11장. 확실하다면 24절. 그런 말씀들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재리와 염려의 유혹에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은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 때때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Fear the Lord.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afraid of the Lord는 아니에요. Fear the Lord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어려워하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지, 거기에서 사용된 낱말이 결코 공포에 떨어라 하는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공포를 불어넣어줘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밀림지대에 가게 되면은 그 밀림 위에서 다림질 하듯이 다니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밀림 위를 그냥 그 걸어 다니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아주 흉악한 독사가 내는 특별한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쉬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 밀림 위를 다니는 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는데 그 뱀 소리가 들리면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사지가 오그라들고 오금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떨어진대요. 떨어지면은 그 독사의 입으로 못 들어간답니다. 그 독사는 아무 수고가 없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는 그 새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 믿음 없다고 하시지 않는 거 보면 나 같은 경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제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때때로 간증을 멋지게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아주 머릿속이 하얄 정도로 믿음이 없이 처신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 물리쳐라. 그 다음에 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혈어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물을 핥는 사람, 이 사람들만 너하고 함께 한다. 그 사람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지금 사막에다 세워놓고 지금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대하게 될 때 하루 종일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었는데 정말 물 한 방울을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물을 봤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뭐 정신없이 마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바빠도 지금 이 사람들의 임무를 잊지 말아야 되죠.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주 경계를 제대로 해야 되죠.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다가 덮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경계의식이 상실된 사람들이에요.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초 수칙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임무를
순간순간 잊지 아니하고 충실한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적을수록 좋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심지어 몇만 명이다, 세계 최대의 교회가 한국에 있다. 뭐 괜찮은 자랑이지만 그거보다는 만일에 환란의 태풍이 불게 될 때 얼마나 알곡이 남을 것이며,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대로 충성할 것인가. 이것이 이 기도원에 함께하는 300명 용사들처럼 증명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기지를 해보면 알아요. 훌륭한 일꾼이 있고, 훌륭한 메시지가 있고, 훌륭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참 자랑스러울 때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봐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들고 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전쟁치고는 참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2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지금 몰려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적군을 쳐부시라고 하십니까? 문제없다, 가봐라. 그러고서 가만히 기드온이 그 진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들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들 가운데 지금 두려움을 주시고 뭔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리고 꿈자리도 이상한 거야. 저는 참 꿈을 많이 꾸는 편인데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상당히 어떤 건 불안하게, 어떤 건 희망적으로 변형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디안 사람들 마음에도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군사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미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이 정보상 그들에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팔은 뭡니까? 우리 나팔 불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팔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팔같이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풍장이 같죠. 그런데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심령에 박혀서 생명을 창조해내게 되고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졸개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횃불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횃불을 들었을 때에 수만의 미디안이 그대로 박살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횃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리의 횃불, 복음의 횃불을 들게 될 때에 여지없이 아말렉 지인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싸울 것도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꼭 그런 형편입니다. 어디서 구슬픈 그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야음을 타고 들려왔을 때 여러 해 동안 전쟁에 시달렸던 군사들이 고향에는 처자가 있고 그리고 그리운 산천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시달리다니 하고 탄식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만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때에 초패왕의 군대가 무너지고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이 중원을 제패하는 이러한 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도의 심리전이죠. 횃불과 나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도 이 나팔과 횃불을 잡으시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게 두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의 철옹성을 무너져 내리고 주님 앞에 승리의 제단에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